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6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이가 왔으니까 유정이 옆에 있는 언니들 더 크고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뭐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여러분, 우리는 사형죄가 언제 선고되는지 혹시 알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죽을 죄를 졌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늘 제목입니다.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 잘 봅시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도 목요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라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뭘 하셨고, 그죠? 아침부터 새벽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시고, 이런 일들을 세세하게 목요일 행적입니다. 자, 목자를 치면 양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들은 도망간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뭐예요? 적혀 있는 글이에요. 목자를 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사랑하는 승희와 우리 중학생들과 친구들아, 대답을 하라는 뜻이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뭐라고? 맞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없애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이는 그 순간을 이 잔을 제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뜻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한테 아직도 자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니? 잠이 오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죠?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러 왔다? 예수님을 죽이러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민아, 안 되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럼 가시지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유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칼로. 그렇지. 생각나 안 나? 갑자기 나지? 화면이 긴장해라. 오늘은 니네 계속 질문할 거야. 베드로가 말고
기억나요? 대제사장의 종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하인.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그리고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죠? 그들이 몽둥이와 망치를 들고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으로 맞섰어요? 칼로 맞섰어요. 똑같이 맞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나를 잡으러 칼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매일 대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왜 안 잡아갔어? 그때 니네 잡아갈 수 있었잖아. 사람들이 왜 안 잡아갔어요, 승희야? 이 사람들이 왜 밤에 잡으러 왔어? 그렇지. 성도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낮에 잡아갔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몰래 밤에 계획을 짰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잡혀가는 것도 다 무엇이다?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말구의 귀를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수지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갔어요.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체포되셨잖아요. 그죠? 체포돼서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체포되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요? 경찰서. 그렇지. 보통 경찰서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어디로 끌려갔냐면, 여러분, 영어 읽을 줄 알겠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해요.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재판석처럼 생겼죠. 그죠? 대제사장이 앉고 그 다음에 여기 사내들인 회원이 여기 35명씩 양쪽에 이렇게 앉는데요. 그리고 여기 검정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랍비 학생들,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배심원이라고 하지. 그죠? 배심원 맞나? 아니다. 관객 뭐라? 방청객. 그렇지. 방청객처럼 여기 학생들이 앉아서 사내들인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 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새벽이었어요. 새벽. 밤이 아니야. 생각해봐. 제자들이 버티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버틸 수 없는 그 시간,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가다가 어디를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어요. 사실은 가야바 집에 가기 전에 또 들른 곳이 있긴 해요. 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왜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예준아. 응? 예수님한테 물을 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 하면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죠?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인지 기억나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대제사장도 여럿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율법, 그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예? 7월 10일에 뭐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율법적인 문제. 율법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거를 판결하는 역할도 해요. 어디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은요, 안식일을 제외해야 되고 절기를, 유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절 무슨 절, 명절. 선우야, 명절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우리로 따지면 설날 추석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절기 때 하면 안 되고 언제 해야 된다고?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오픈된 곳에서 산헤드린 공회, 아까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이 절기상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절기잖아요. 그죠? 6월절 절기의 절기 기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 절기 기간. 언제? 새벽에. 자, 병행구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먼저 누구한테 끌고 갔대요? 안나스.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이 섞여야 돼요? 피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누구한테 넘겨줬다고? 가야바, 자기 사위한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누구라 그랬어요? 현재 대제사장 누구야?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먼저 끌고 갔다고? 안나스한테 먼저 끌고 갔다고. 그러면 실세가 누구예요? 안나스가 실세라고 사위를 앉혀놓긴 했는데 누가 힘이 더 세다? 안나스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병행구절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6월절 기간 한밤중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뭐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법적이고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는 언제 지어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치? 친구들이 다 보는 데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이 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을 신문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법적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베드로는 그때 뭐 했나? 읽어봅시다. 병행구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러분 퀴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 이거 누가 기록했어? 이걸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병행 구절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만 아는 거야. 내가 데리고 간 거를, 베드로를. 그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거야, 요한이. 어떻게 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어떻게 했다? 대제사장 집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 베드로를. 어디까지? 안뜰까지, 마당까지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유대 지역의 날씨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낮에는 더워요. 뜨거워요. 햇살이 따가워요. 건조하고. 밤에는 춥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희끗희끗 이렇게 하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났네. 여기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여기 베드로가 있네. 그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제자.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안 버려요 했던 수제자가 어떻게 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 것 같아? 베드로가. 그래, 맞아. 자기도 죽을까 봐. 죽는 게 두려워서. 원래 죽으면 죽었지 하고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신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증거가 있어야 죽이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 너 그것도 잘못했지 죽일 죄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 당시 보세요. 민수기 3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미워. 그래서 B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거짓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 봐 이 당시의 율법이 어땠다고? 두 사람 이상이 그 증거가 일치할 때 그래야지 죽일 수 있어가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 여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증거가 어떻게?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때? 증거를 찾으려면 2명 이상은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자, 파란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운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누구가 한 얘기 같지 않아요? 창세기 때 하와 생각나지 않아? 창세기 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이상하게 바꿔요. 그래서 원래 팩트는 이건데 이상한 말로 말을 해요. 갑자기 다른 증거를 들이대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연약한 엄마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3일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 예수님의 성전, 육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자, 여기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기 교회예요?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왕이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이해를 못하니까 지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기지 않은 여자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얼굴보다 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요, 원래 본 얼굴보다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참 인지 왜곡이 있다는 거죠. 여자고 남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증거를 찾아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빨리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따져 묻습니다. 당신 왜 아무 대답도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죽이려고 이렇게 불리한 증거를 대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덫을 놓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찬양받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찬양받으실 분, 경배받으실 분, 이렇게. 그죠? 찬양받으실 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 잘 잡았다. 너 신성 모독이야. 감히 니 따위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잡아가려고 이렇게 덫을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따지면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A라는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A에 대한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답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건, 오른쪽은 뭐라 그래서 통치의 의미가 있댔죠. 통치, 주권. 그리고 뭐예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또 이건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시작.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언제 오세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심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이 어땠을까요? 가슴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슴을 찢잖아. 구약 성경에서. 가슴은 언제 찢어요? 너무 분노하고 너무 속상하고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막 나라가 막 팔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가슴을 찢었대요. 옷을 찢었대요.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들 다 들었지? 너희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신성 모독죄다! 죽여라! 왜? 사람들이 사형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레위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거, 뭐 갓댐,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그거를 무엇처럼 사용해요?
아니야, 욕처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맙소사, 옵스.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 막! 뭐 이런 말처럼 사용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너희들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신성 모독죄다,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손으로 맞아본 적 있어요? 있어? 누가 손으로 맞아봤어? 나는 많이 맞아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몽둥이가 아니라 손으로 맞을 때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껴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렸대요. 그리고 이랬대요. 눈을 가리고 때리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해봐. 여러분 누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나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자, 즉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고백한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네. 야, 교회가 무슨 웃기고 있네. 세상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나는요? 나는 어때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입술뿐만 아니라 심령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 깊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도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없이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요 신성 모독죄가 있는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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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그 왕 자리에 앉혀드리며 그 삶을 온전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생명 안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